본문은 되게 길죠. 본문은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굉장히 제목은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또 사실은 쉬운 겁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 본문 내용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31절에 2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의 키입니다. 3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눈도 멀고 소경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다 막혔어요. 그렇죠?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죠. 예. 이렇게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는 다 놀랐어야 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메시아 아니냐 얘기거든요. 이가 메시아 아니냐. 그죠? 다윗의 자손이.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귀신 들렸다 이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싸우는 집이 서겠느냐? 부부싸움 맨날 하는 집이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집이잖아요. 안 되는 집이다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싸워서 이 분쟁하는 집이 되겠냐? 마귀가 마귀를 그래서 되겠느냐? 그 너희는 무슨 힘으로 너희 귀신을 쫓아내냐? 예. 너희가 재판관이다. 너희 스스로 말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보기에는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이요 한낱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 그 집을 다 알아요. 아버지는 목수였고 엄마는 마리아였고 그 동생들도 있고 그 다 알아요.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의 힘입어서 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실 거예요.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저를 보고 못났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 어떻다든지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식 목사 내 잘 알아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독하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저 예수 우리 알아. 그 집은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별 볼 일 없어 산동네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어. 이렇게 예수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신 모독하는 것은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제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 좀 꺼내가지고. 네.
지금 꺼내서 왜 핸드폰? 죄송합니다. 그냥 눌러버렸네. 그렇죠? 예수님을 단어해서 뭐라고 말하면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제가 이정근 장로님 뭐라 하더니 장로님 마음으로 막 아니면 됐지 뭐. 내가 그렇게 아니면 됐지 뭐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무도 좋든지, 그래서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든지 열매도 나쁘든지. 다시 말하면 더 설명하시죠. 그 선한 말은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악한 겁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너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네가 한 그 말로 심판을 정죄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너무 길어요. 이게 길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런 제목인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바꿔서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 마태복음 앞장에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을 비난한 헤롯 왕 그 왕궁에 갇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린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오리까.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 좀 낙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 주시든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뭔가 조금 인간적인 낙심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오리까? 그래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쭉 예수님 너희가 본 것 들은 것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요한이 원래 요한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는 길을 예배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부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때까지 요한이에요.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가 하신 모든 사역, 그가 하신 모든 고치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요 비난하고 모독하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하고 분노하죠. 드디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이토록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전도운동, 어떤 운동?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전도운동이 사람의 운동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냐. 그죠? 이렇게 말씀이 지속되어지면서 영적인 모든 부분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들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제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기 스스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저주를 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시작인 것뿐이에요. 어디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 세우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까지 반드시 성취될 언약시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런 유목사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한 것 같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한 거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들 때문에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귀 있는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듣지 못하는 그들은 오직 육신에 가면 있고 율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졌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그 악한 말을 쏟는 거예요. 저주를 스스로 그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후손들의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불과 한 30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 무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셔서 우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영들이 따라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과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의 저주와 재앙에 임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꿀 자로 하시는 이 언약이가 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종교 말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들리는 것밖에 그러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지 돼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요, 그들은 생을 걸고 따라갔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산업선교 군 선교 복음화를 두고 산업선교 메시지 때 고넬로 얘기하셨어요. 여기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이제 예배 드릴 때 꼭 우리 이제 아이 엄마는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지? 우리는 고넬인데 고넬리우스. 그래서 이거 하는 이 사람 이름이 누구야? 고넬리우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의 군인 대장. 이 군인 대장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묻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고넬리우스, 네가 저기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요.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랬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뛰어나와서 엎드려 발 앞에 절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 흉내를 냈어요. 우리 유한이들 같이 나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일어나세요. 당신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한이를 일으켰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어제 딱 올라앉아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정말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 딱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사람들이 유목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유목사는 막 어찌 보면 유목사를 보면 인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는 우리가 비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는 모독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성전에 회막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전도운동에 그냥 한 시대 그냥 뭐 우리가 좀 전도하자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좀 더 새로운 신앙생활. 지난주에는 새술은 세포도제, 새술은 영원한 술입니다. 영원한 참술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술이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복음운동, 말씀회복운동,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이 중직자운동, 회복된 강다운동,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을 봐야 돼요. 사람의 일이냐? 누가 뭐 설교를 좀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정말 보는 눈을 가지고 인생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삶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24시는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태영아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미리 보는 인생.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는 예수님이 올 자를 길을 예비할 자라. 낳지도 않았는데 애기 없는 집에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는 큰 자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낳기도 전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태영아 메시지에서 제일 키가 뭔 줄 아세요?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찾아내라. 하나님의 소명 찾아내라.
그게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 그 가슴 속에 담겨있는 기도 속에서 달란트는 찾아진다. 그지? 부모가 가슴에 자식이 없는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담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치? 어느 자식이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 소중한 줄 알겠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치?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담겨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었나?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획을 찾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 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 너무나 막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흩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가문에도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말씀 66권 회복운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성경 66권의 결론이 언약 갈보리산입니다.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죠? 예.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신약시대는 그 예수님의 갈보리산을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까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에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방법,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대학생들 포럼하고 가는데 잠깐 어떤 포럼을 하냐 하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 아니 뭐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쭉 들으면서 저렇게 굳이 경직되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나라가 위태롭다. 너무 나라가 위기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시간표를 지금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다. 너는 할 게 없어. 우리는 삼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오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시간 언약을 주시고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다. 너희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시간을 벌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가 그냥 내 자식에게 잘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 통하여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죠?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애굽에 몇 살에 갔나 하면 17세 소년 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보냅니까? 3개월짜리를 보냅니다. 3개월 석 달이 되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보내놓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왕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언제 보내요? 태영한 때 보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기도해서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말로 못하지만 한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결론적인 삶이죠.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오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라
사람은 참 부족하고 별 볼일 없고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알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우스울 수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한 시대의 역사라. 그것을 비난하는 자, 그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와 함께하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뭐를 준비하며 살아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생을 미리 보고 가는. 그래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미리 응답이요, 숨은 응답이요, 장래 응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태영아 메시지를 들어도 군사의 메시지를 들어도 오늘 주일 메시지를 들어도 오직 우리는 메시지 속에서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네,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만하냐? 예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만해서 부자냐? 행복하냐? 나라는 속국이 되었는데 나라는 곧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인데 네가 오늘 먹고 산다고 행복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여러분, 우리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우리는 평안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살면 사람이 아니죠. 인생이나 원래 자녀를 키우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 안 합니까? 교육은 100년을 내다. 교회는 항상 시대를 앞서간 것이 교회였어요. 성경자, 선지자, 사도들 통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천명, 소명, 사명, 저는 이것이 어느 날 제게 탁 들어왔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학부생들, 연구원생은 이제 쭉 이렇게 초야하는데 학부생들은 이렇게 이제 얘들이 주로 1학기 때, 2학기 때 군대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 이동이 많아서 이제 2학기 때 면담을 한방, 숙소 한방을 면담을 7명이었는데 했는데 7명 중에 4명이 아빠가 없는 거예요. 네, 학적부에 보면 얘 시상 카드에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래 물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니? 그럼 이렇게 있어요. 아빠는 이혼했어요. 애들이 다 학부생이라서 아이들 군대 안 간 아이들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있고 또 이제 군대 제대 갔다 온 아이들. 20대 초반 아이들이에요. 7명 중에 4명이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는 주로 아빠 바람. 근데 아이들이 뭔 얘기하냐? 저희 아버지 집에 5남매 형제예요. 한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데 그 집 외에는 전부 다 이혼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라는 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엄마는 권사네요. 이 어머니가 그 고단한 인생, 그 막 가슴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도요, 이 언약 딱 잡고요 자식들을 길러온 거예요. 어떤 아이는 20살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했대요. 왜 다 키워놨는데 왜 이혼하실 게 뭐 있을까? 내가 클 때까지 엄마가 이혼하지 않겠다. 내가 클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혼을 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기도 수첩을 자기에게 기도 수첩을 줄 때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너는 유대인을 살릴 렘넌트다. 기도 수첩 줄 때마다 제일 앞에 적어줬대. 엄마가 제일 앞에 기도 수첩에 제일 앞에 적어놓은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왔어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능발이가 낳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능발은 뭐 좀 전능발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가문의 저주를 꺾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다 복음에 서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고 언약 잡고 자녀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공동체구나. 어머니가 영적으로 서니까 자녀들이 다 서는구나.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기가 막힌데 아버지들 정신 차리시고, 그죠? 어머니들 언약 딱 잡고 한 시대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라서요, 하나님이 시간을 벌고 있는 작업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발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배경이에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내다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훈련과 예배의 축복과, 그래서 늘 기도하는 대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서 한 시대 최고의 축복을 주신 약속 그대로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참으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올인하여 하나님 정말 1000년을 내다보며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를 헌신하며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배경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예외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